여러분은 다 각자 좋은 이름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창국입니다. 창성할 창자에 나라 국자를 씁니다. 대통령이 될 그런 이름입니다. 나라를 창성시킬 사람이잖아요. 대선을 나가야 되나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성이 안 가기 때문에 평안을 안 짰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나라를 창성할 사람입니다. 진정한 평안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제 혼자 해석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시킬 사람이다. 이건 뭐 주님의 종으로 일할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우리 아버님께서 이름을 지으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름을 그렇게 제가 해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 두 아들의 이름, 첫째 아들의 이름은 하람입니다. 원래 제가 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첫자와 마지막 자를 따서 하람이라고 지었어요. 그 당시는 하람이라는 이름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하람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자어로는 물하자와 넘칠 남자를 썼습니다. 평강이 물처럼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물처럼 넘치는 그런 한자어로 제가 주민등록할 때 썼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예종이죠. 예수님의 종. 역시 애들이 전부 부담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종인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상서로울 예, 밝을 예자를 쓰고 따를 종자를 써서 또 하나님 앞에 밝게 상스럽게 따른다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한번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각자의 이름의 뜻을 아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름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에 미치지 못하면 중간에 이름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름이 우리 성경의 이름이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을 때 그런 이름들이 말론과 기론처럼 룻기에 나오는 두 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름 자체가 굉장히 비리비리한 이름이거든요. 그런 이름은 아마 중간에 바꾸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새로운 비전이나 또 사명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아브람을 아브라함, 또 사레를 사라, 또 사울을 바울, 시몬을 베드로 뭐 이렇게 바꾸는 이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 임신한 것을 고지했다, 수태고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직 처녀의 몸인데 이제 약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했다 그러면 결혼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약혼한 상태 속에서 남편의 아기를 임신해도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혼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헤어지려고 한다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은 그 파혼이 아니라 이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약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가 지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어느 날 내가 임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결혼의 풍습을 본다면 마리아는 10대의 나이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의 중학생 정도 나이 안팎, 그보다 조금 더 위거나 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추측하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아내 마리아를 약혼자라고 쓰지 않고 정혼자라고 쓰지 않고 아내라고 말하고 있고, 남편 요셉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는 걸 보면 그 당시에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아기가 그냥 태어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소문이 돌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 사실을 무마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착한 청년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굉장히 정결한 여인이라고 들었는데 임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아마 제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이제 정혼자인 약혼자인 요셉에게 통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뭐 마리아가 처음부터 뚱뚱한 사람이었으면 뭐 배가 불러온 거나 안 불러온 거나 저를 보듯이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인식될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자기의 약혼자에게는 말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드러났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18절에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고발하면 아내가 간음을 저질러서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 이렇게 고발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 요셉이 자기의 아내를 고발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럴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문제 삼지 않고 끊기로 했다, 이혼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켜서 마리아에게 불이익이 찾아가지 않도록 그런 모습을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셉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서 마리아가 낳을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혼자 하나님의 뜻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쌍방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조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워낙 영적인 우리 동기들도 많고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자 응답받아요. 그래서 자매한테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내 배우자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진한 또 신학생 여학생은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그런 뜻을 전달해 주셨다니 어떻게 합니까? 따라야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상담해 오면 저는 젊을 때인데 저에게 상담을 하거든요. 같은 또래지만 상담해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너도 응답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세요. 지금 마리아에게만 나타났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뻔했는데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좀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고넬료가 너를 찾으러 올 텐데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쌍방간의 일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제 바울이 되는 사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려고 할 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사울을 안수 주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나 쌍방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어떤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양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름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오게 되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될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너가 임신한 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가 바로 그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오셨던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드디어 때가 돼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죠. 이 말을 똑같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시대가 헬라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만 예수 메시아 또는 메시아 예수 이렇게 써도 손색이 없습니다. 원래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구별하여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구별된 사역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 시기 이후에 이제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다 잘 감당할 수 있으면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상적인 존재로서의 구원자를 일컬을 때 이제 메시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이제는 그는 왕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구원자가 올 거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됩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지만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징조는, 그렇게 되는 것은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다라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훌륭한 사람, 좀 싹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하여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도록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죄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아기를 낳은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발꿈치를 무는 것은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머리를 밟는 것은 완전히 죽여 없애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아마 저 같아도 수용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서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만약 약혼한 상태 속에서, 뭐 약혼은 안 했지만 결혼할 것을 예정한 상태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임신했어, 나는 그와 하룻밤도 지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뭐 아량이 있어서 그래 뭐 그까이 거 뭐 괜찮아, 이렇게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꿈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도 마음의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요? 속상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그것이 좀 간영했냐면, 요셉도 이미 구약의 선지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들, 구약의 예언들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그것을 수용하기가 쉬웠다라는 겁니다. 아,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고 했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이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나마 받아들이기가 아마 수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태어나신 위대한 분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계획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공통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절기 중에 하나가 아마 성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석가탄신일이나 다른 날들은 그렇다고 전 인류가 많이 또 즐기고 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크리스마스도 이슬람권이라든지 불교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온 인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있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시는데, 그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인식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흔한 이름은 뭘까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때는 가장 흔한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은 철수와 영희였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항상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항상 철수와 영희가 등장했거든요. 뭐 수학 산수 문제에도 철수가 얼마를 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철수와 영희가 가장 그 흔한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흔한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이름 중에서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이 있어요. 또 역대상 24장이나 느헤미야 7장 같은 데 보면 예수아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타나는데,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이것은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예수님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예수와 이렇게 예수 이렇게 썼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 진짜가 왔다. 지금까지는 이름만, 무리만 예수와 여호수아, 물론 그 사람들의 이름에도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또 지도자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예표하는 것, 미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지만 진짜가 온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게 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부여하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지금 이 사람을 보낸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기에 가장 걸맞게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정해주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지어주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침례 요한이죠. 사가랴에게 미리 나타나서 요한이라고 해라,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요한인데, 사실은 요한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세고 센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친히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할 사람으로서의 예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사역을 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드디어 우리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구체적인 출발점이 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물론 성탄절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날 태어나셨냐, 이것과는 좀 다르긴 해요. 지금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였던 그날을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바꾸어서 성탄절의 유래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언제냐? 아마 4월이나 5월 정도가 아마 정확한 시기였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한 날을 택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해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잖아요. 그러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냐,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실현이 시작된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무덤덤하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최대 명절 두 개를 꼽으라 라고 말하면 저는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탄절과 부활절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그는 부활절이 더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이기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지 않으면 그날도 오지 않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날, 이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이 되는 이 절기, 엄청나게 중요한 날, 이 날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정신없고 바빠도 칸타타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맞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허례허시 가듯이 그렇게 보내느냐,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일을 그렇게 지나면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면서는 왜 소홀히 해야 된다고 자꾸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신 날은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탄절 장식 캠페인, 또 캐롤 부르기 캠페인,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장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꾸 장식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날로 삼아야 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구약의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마 여러분 중에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닙니까? 원래부터?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어려운 분이십니다. 죄인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한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한,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모두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 의롭다라고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의로운 자라 칭함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Gott mit uns, 독일어예요.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 의롭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용서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사소하게 여겨지는 이 말이고 기도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강대상 옆에 초를 4개를 항상 해놨어요. 그래서 첫 주부터 초 하나를 켜고, 그 다음 주 2개를 켜고, 세 번째 주 3개 켜고, 그리고 오늘은 3개 켜는 날이죠. 네 번째 다음 주에는 4개를 켜고, 어떤 때는 5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마지막 하나를 해서 성탄절이 되면 5개까지 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보통 대림절 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뭘 주냐면 아드벤트 칼렌더 그런 걸 줘요. 애드벤트 캘런더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을 향해서 24개를 쭉 이렇게 그 함을 만들어 놔요.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1유로씩 넣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초콜릿 하나씩 넣어 놓는다든지 해서 매일매일 25일이 되기 전까지 하나씩 그 날짜가 되면 꺼내 먹거나 또 돈이 들어 있으면 돈을 꺼내서 자기 주머니에 넣거나 이러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꺼내 보는 재미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아마 촛불을 켜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썼듯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The Advent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를 감흥 없이 지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좀 캐롤을 좀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좀 부르셨습니까? 좀 크리스마스 장식을 켜놓고 좀 불을 밝히고 계세요? 그래도 저희 집은 타이머를 설치해놓고 항상 시간이 되면 불이 켜졌다가 꺼지겠다가 하게끔 해서 계속 불을 켜놓고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또 딱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 아파트 딱 들어오면 다른 집은 다 캄캄한데 저희 집에는 별이 반짝거리고 있어요. 헤르누트의 별이라고 독일에서 사는 별인데 그 별이 딱 빛나고 있어요. 들어오면 아마 눈이 제일 잘 띌 거예요. 그 별을 밝히면서 크리스마스구나,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신 날이구나를 자꾸 우리가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믿지 않은 자들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를 불러야 되고 장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엿보고 저들은 왜 기뻐할까, 왜 즐거워할까,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야, 당신의 구원자가 되기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절기로 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온 세상 만민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날임을 증거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기뻐하면서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쁨을 저희만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왜 전화를 기뻐할까라고 묻는 물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는 그것에 답변할 수 있는 정직하고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